이제 봄이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봄을 맞이하여 오늘 저 패션을 봄에 맞춰 입었습니다. 옷이라는 게 원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보는 사람을 위한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수중 예배 때 화사한 옷을 입고 있으면 또 보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오늘. 예. 원장님 형제께서 오래간만에 2년 주기로 방문하시는 것 같아. 2년 주기로. 야, 반갑습니다. 자, 하다 보면 또 올 사람 오겠죠. 자, 오늘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도 많을 테고, 어쨌든 오늘 주중예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소명의식이란, 소명이란 단어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소명의식, 소명. 소명이란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제가 네이버 백과사전을 통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세상에서도 소명의식을 갖거든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아무도 안 되거든요. 예, 믿음으로 소명의식이 있을 때 내가 처한 직장, 내 상황, 고난, 그리고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나오지만 소명의식이 없으면 세상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소명의식. 소명이란 단어,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명령이다, 명령.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보통 이제 부름으로 순화되어서 표현되죠. 콜링, 소명은 원래 종교적 개념으로서 신의 부름을 받은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으나 차츰 일반화되어 개인적,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여, 잘 보세요. 그냥 사회에서도 소명의식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여 그것에 헌신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발전했습니다. 헌신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한 가치와 목표를 주요 동기로 삼아서, 보세요.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가치와 목표를 동기로 삼아서 목적의식을 갖고 목적의식과 의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내 삶의 목적의식과 무슨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특별한 역할을 지향하도록 자기 너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초월적인 부름, 그러니까 하늘, 우리 존재 너머에 있는 신적인 부름, 그리고 내적으로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정말 내 안에서 성찰을 통해 발견되는 내적 부름,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이 단어, 이 의미만 보더라도 꼭 이것을 신앙적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조차도 야, 이렇게 소명이라는 단어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남을 위해서 삶의 목표와 가치를 갖고 그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내 삶의 의미로 삼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하려는 힘, 근데 그 힘이 정말 저 하늘로부터 내게 주어진 어떤 부름이든 아니면 내 삶을 성찰하면서 난 이것을 하기 위해 태어났나 보다 라는 부름이든 그 의식이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자, 그 소명의 의식이 있을 때 보세요. 직업이 있고 경력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이 의식이 있냐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단계의 태도를 보인다고 심리학자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좀 발췌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같은 일에 종사하면서도 일에 대한 의미를 형성하고 일을 보는 방식이 다른데 이는 일을 바라보는 프레임워크, 틀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이 자기가 하는 일과 관계 맺는 방식을 직업이라도 부를 수 있고 job, 경력, 커리어로도 부를 수 있고 콜링, 소명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일을 직업으로 보는 사람은 이를 통한 물질적 보상에만 관심을 가지며 성취감과 같은 다른 보상과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일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그냥 일 이외에 다른 시간을 즐기는 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으로만 인식합니다. 이를 직업으로 보는 사람의 주된 관심과 야망은 일이 아닌 다른 것들로 표현됩니다. 정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일을 하는 거야. 이걸 직업으로 보는 첫 번째. 두 번째, 자신의 일을 경력으로 보는 사람. 이 사람은 일에 개인적인 투자를 많이 하며 조직 내에서 승진을 중요시합니다. 일을 경력으로 인식하는 사람에게 일의 목적은 직장 내에서 수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 또 권력을 얻는 것, 그리고
명성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무슨 아시겠죠? 그렇죠? 예. 앞부분은 훨씬 더 의미를 부여한 것, 자기의 삶의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이를 자신의 삶과 구별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명을 지닌 사람에게 일의 목적은 금전적 보상이나 승진이 아니라 이를 통해 깊은 성취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제자 삶을 보게 되면, 옛날에 보게 되면, 제가 신앙여행 다닐 때 옛날에 딱 제자가 되고 나서 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날 통해서 무엇인가 이것을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날 여기 보내신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날 여기 보내셨겠지. 내가 있으니까 그 단체가 복을 받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내가 구원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냈겠지. 내가 가족 안에서 먼저 세례받았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먼저 세례를 받고 내 가족을 전도하라고 나를 먼저 세례를 준 것뿐이지 나만 준 것이 아니야. 항상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상황과 관계를 바라보는 소명의식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냥 직장은 돈 벌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내 캐리어를 쌓는 것이거나 아니면 난 그 일이 기뻐, 그 일이 내 삶의 즐거움이야 라는 의미에서 그 일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을 의식하며 내가 왜 그 직장에 지금 있는지, 내가 왜 그 사람 밑에 있는지, 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해석을 해내는 거죠. 자, 이제 보세요. 약간 신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자,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와 존 칼뱅은 당시의 금욕적인 이상과 세속적인 직업에 대한 비판에 반대하며 세속적인 직업들도 영적인 중요성을 지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소명은 생산적인 어떤 일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자신의 일을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인류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소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기독교 직업관입니다, 요즘. 그래서 이 마틴 루터와 칼빈의 이런 직업을 바라보는 해석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 그리고 우리 안에도 내가 왜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고 이 일을 통해 인류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마련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열심히 수행함으로써 신을 기쁘게 하고 인류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소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발을 만들어 인간의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구두 수송공은 신의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만큼이나 자신의 위치에서 신의 영광을 드높인다는 것입니다. 소명이 성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수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눈에 똑같은 가치를 지니며 신성한 소명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기준이 없다는 말까지 이제 윤리적인 이 받침이 되는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해 준 것이거든요.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재미있는 예화를 들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춰진 소명.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직업을 한 번도 10번도 더 바꾼 사람,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주위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인물, 뱃사공에서 농부로, 노동자에서 장사꾼으로, 군인에서 우체국 직원으로 지내다가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 법률사무소에서 법률 공부를 했고 낙방 끝에 겨우 변호사가 되었던 사람, 그러다가 못생긴 얼굴로 주의원, 상원의원에 겨우겨우 당선되었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인물, 그가 바로 노예 해방을 선포해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링컨이다. 자, 사실 링컨이라는 사람이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갖는 배경을 보게 되면 앞부분이 없었다면 과연 그 안에 인간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 광야를 통하여 훈련을 시키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선지자로서의 그 소명을 부름받을 때 준비시켰던 것처럼 링컨이 이런 온갖 일을 겪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걸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진짜 소명은 변호사도 아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요 바로 링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흑인들의 해방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명이 있습니다. 아멘. 네. 저 은행원이었잖아요. 은행원. 아무것도 아닌 은행원이었지만 그게 제 삶의 목적은 또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 각자의 직업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도 물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거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 어떤 일을 또 하기 위한 그 계획 안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소명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왜 당신은 일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지혜의 임금으로 알려진 솔로몬이 하루는 성전 건축 현장을 방문하고 일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자, 왜 당신은 거기서 일을 합니까? 한 일꾼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야 뭐 배운 것도 없고 이럭저럭 그냥 살아가려니 죽지 못해서 하고 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여기 성전 건축 현장입니다. 얼마쯤 가다가 다른 일꾼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 일꾼은 배운 도둑질이 일하는 것뿐이니 놀고 먹을 수가 있나요? 그럭저럭 한 세월 보내는 것이죠. 왕은 얼마쯤 가다가 해진 옷을 입고 일하는 청년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왜 여기서 일을 하냐고요? 정말 난 기뻐서 죽을 지경이죠. 자, 보세요. 나는 지금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성전을 바로 이 손으로 돌을 쌓고 있지 않나요? 이 손으로 쌓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위대한 성전의 작디 작은 부분일지언정 큰 일을 이룬다는 것은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은 건설 현장이지만 마지못해 먹기 살기 위해 하는 사람, 아니면 뭐 배운 게 이 기술밖에 없으니 뭐 목수지나 해야죠 라는 사람, 한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짓는 것이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냐고,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영적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보는 의식인 것이죠. 자, 다음 프린트. 이제 제가 오늘 복사 잘못해가지고 똑같은 양면을 복사했어요. 제가 얼마나 정신없는지 알겠죠? 기가 복사를 했는데 똑같은 양면을 복사했어요. 자, 세 번째. 아이고, 오늘 다들 어디 가셨냐? 오늘 비가 온다니까 전부 다 집으로 가신 것 같아요. 바로. 야, 신앙들이 많이 세졌어. 이제 겁도 없고 이제 뭐, 야, 겁이 없어졌어. 겁이. 야, 예, 알고 있습니다. 자, 예. 자, 세 번째, 소명과 능력발휘라는 예화가 있는데 좋은 예화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격언 대신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일해야 할 독특한 사역의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잘 보세요. 각 사람이 일해야 할 각자의 독특한 사역의 장소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우리 삶에서의 능력 발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역할들을 발견한 후에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세상에 살고 있는 50억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특이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은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더욱이 당신에게는 특이한 부류의 친구들과 구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사는 곳이나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대사라는 특이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정해놓으셨습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당신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특별한 삶의 환경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생겨날 것입니다. 아멘. 사실은 우연히 내 실력으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온 직장과 관계와 상황이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거기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배움도 있고 인내심을 기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우리 소명의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제가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만 간추려 봤는데, 자, 하나님 우리를 명령으로 불렀어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가 아니라 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소명은 왕의 부름이고 하나님의 부름인 거예요. 그냥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고 순종하고 와야 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첫째,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 죄인들을 부르신 것이죠. 마가복음 16절 보세요.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명령이에요. 명령. 선택이 아니라. 이 약속은 사도행전 2:39절 보세요. 사도행전 2:39절. 이 약속은
여러분이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을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겠다는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핵심은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는 이 부르심,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거 선택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그 약속대로 죄사함을 받고 이 자리에 기쁘게 모이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피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자기 삶에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죄의 중독에서 오는 많은 병들이 있거든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수많은 병들이 있거든요, 사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고쳐주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 4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 너는 너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욕심에는 수많은 병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얻은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체의 병,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치유될 수 있거든요. 고쳐지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성격이나 인품이나 많은 부분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도 못 고치고 교수도 못 고치고 부모도 못 고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쫓으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많은 병들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세 번째,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오직 그분만을 알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따르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죠. 고린도서 1장 9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소명하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부른 목적 분명합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주님으로 따르고 그를 닮아가고 그의 말에 순종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야겠습니까? 옛날에는 용훈 형 모습을 많이 닮았어요. 초창에는 김맥힌 얼굴 많이 닮아갔어요. 말투, 표정, tonight. 하지만 우리가 닮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가 닮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한때 교회 심리학이 많이 들어왔어요. 정신 분석학의 기초로 심리학이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현상을 바꾸는 테크닉이 많거든요. 그런 테크닉을 통해서 우리 관계 현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상이 바뀌려면 본질이 바뀌어야 현상을 바꿀 수 있거든요. 본질의 변화 없이 현상을 테크닉으로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이 고쳐진 사람, 이 사람들이 본질이 바뀌면서 현상이 바뀔 때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는 이유입니다. 빌립보 3장 8절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오히려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또 모든 것을 똥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잘 보세요. 모든 교회 운동은 변화가 있어요. 아무리 쌩쌩한 확신에 가득 찬 운동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캠퍼스 시작해서 싱글을 가고 결혼부하고 장년부가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운동이 사이클이 있어요. 부흥할 때도 있고 쇠퇴기도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메인 세력이 젊은 캠퍼스일 때와 그들이 결혼하고 장년부 될 때의 교회 그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거든요. 계속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10년 된 그리스도인, 20년 된 그리스도인 차이가
네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 몇 명을 세례줬는지, 미션 팀을 몇 번 나갔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는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투, 그분의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얼마큼 예수님을 닮아왔는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네. 열정? 얼마든지 뜨거웠다가 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오직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순종하는 사이에 어느덧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인정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왜 우리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도록 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명령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어저께 승만 형제와 영등포에서 이제 우리가 속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승만 형제의 그 한 멘트가 저로 하여금 교회론을 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승만 형제가 뭐라 그러냐면, 교회 그 안에 다 들었어. 뭐 교회를 나와야 돼, 교회는 좋은 곳이야, 그게 아니라 교회가 인생의 비결이라고. 모든 인류에게 가정을 주었잖아요. 지구상에 남자가 여자를 만나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룬 제도가 없었다면 지구상이 난장판 되지 않았겠어요? 온갖 성형 분란부터 시작을 해서 각 개인의 스트레스를 위로받고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얼마나 사람의 삶이 비참해졌겠어요. 사람이 예수를 아무리 간절히 믿고 찾아서 세례를 받아도 그가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에 잘 들어오지 않으면 신앙이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고 비결이고 신비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거든요. 그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유익함은 이루다 말 수 없거든요. 명령이라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어떤 사람이 저는 혼자서 기도하지 않아요, 발버둥이 필요 없어요, 저는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관계가 필요 없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만 오면 돼요,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정도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사도행전 보게 되면 날마다 그들이 모이기에 힘쓰며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모이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아멘. 예. 모여야 돼.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우는 될 수 있어도 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모이려 짜기 때문에 계속 모여야 됩니다. 계속 모여야 돼. 제일 맛있는 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 제가 우리 아들한테, 찬이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찬이가 아빠 회가 먹고 싶어요 그래. 회가 먹고 싶어? 너 몰라? 교회가 제일 맛있는 회야. 너 매주 먹잖아. 교회 가자 그랬잖아. 자, 또 하나, 우리가 왜 부르셨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거 전파해야 됩니다. 이거 선택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그 12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건너뛰고, 2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잘 보세요. 그들을 불러 모은 목적이 뭐냐면 내보내기 위한 거예요. 왜 내보냈냐면 나라를 전파하라고. 우리 여기는 목적, 수많은 신앙의 유익도 있지만 이 영적인 거룩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것. 3절 보세요.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있는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 떠나는데 아무 거 가져가지 말아라. 지팡이, 자루, 빵, 은화 가져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져가지 말아라. 무슨 얘기겠어요? 나머지는 다 내가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라고. 나머지는 내가 다 공급할 거라고. 다사고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의 인생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포커스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메이드 인 킹덤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메이드 인 킹덤. 어딜 가든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전부 공급해주는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가장 놀라운 인생,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는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나요? 복을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죠. 자, 복을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도 믿음을 지켜 교환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절대로 수치스럽게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을 상속받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8절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명하셨습니다. 아멘. 이 앞부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부분 빼고 뒤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려고 불렀습니다. 복 받으려 불렀구나. 이게 아니라 그 앞구절을 보세요. 왜 우리가 세상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는지,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아야 되는지, 왜 그들에게 상처를 줘도 복을 빌어줘야 되는지, 왜? 앞에 걸 하면서 뒤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다 용서하라고, 복을 빌어주라고. 너의 복은 내가 준비해 놓았다고. 무슨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우리 악인에 대해서도 용서하며 복을 빌어주며 살 수 있는 힘과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복을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고. 아멘. 마지막, 예수님의 부르심은 무엇에 대해 부르심이다? 희생이에요. 희생. 교회가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처럼 힘든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여긴 주려고 모인 사람이 와야지, 받으려고 편한 곳에 이익을 얻게 모이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가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안 가는 목욕탕이 어느 목욕탕이냐면 물 좋은 목욕탕이에요. 그 목욕탕을 보게 되면 게르마늄 온천수 뭐 해가지고 들어가게 하면 피부병이 나는 엄청난 광고가 붙은 유명한 목욕탕들이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 전체 피부병 환자 다 모여요 거기에. 물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주 미치겠어요 그냥. 그 광고 때문에 아주 이 불치병 환자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 그게 좋은 물이 될 수 있겠어요? 교회가 희생하고 사랑으로 선물형 보이지 않고, 여긴 이게 너무 좋아, 이거 하면 여기서는 이걸 이용할 수가 있어, 그런 유익을 위해서 모이기 시작하면 가장 이기적인 집단이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예수의 부르심은 희생회를 부르시는 게. 저는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목회하는 동안 교회 공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 거라고. 왜? 편에서 올 사람은 안 와도 되거든요. 고생길이 보이지만 내가 그 공동체랑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싶어요. 편한 곳, 거긴 복음이 잘할 수 있는 좋은 공터가 아닌 거거든요. 고생이 되는 곳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르심은 희생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4절,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종이 되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남의 목숨을 통해서 내가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자, 오늘 저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의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